오늘 말씀 시편 7장 12절 말씀 앞에 모니터를 보고 함께 합독합니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심이요 그의 활로 미리 당기요 예비하셨도다. 아멘. 오늘 시간에 회개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눕니다. 회개가 말로는 쉬운데 실상 하려면 악한 영이 우리를 꽉 붙잡고 회개를 하지 못하게 몸부림을 칩니다. 제가 뒤늦게 이제 신학교를 가고 하기 때문에 제가 제일 좋아했던 게 담배였습니다. 담배. 그래가지고 담배를 하루에 이제 고스톱 치는 날은 두각 세각도 피고, 담배를 이렇게 좋아했었어요. 술은 그렇게 별로 안 좋아했는데 담배를 이렇게 좋아했어요. 근데 신학교를 가게 되니까 이제 담배를 끊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담배를 끊으려고 하는데 한 2, 3일 동안은 밤인지 낮인지를 모르겠어. 왜 하도 중독이 돼가지고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근데 딴 사람하고 이게 약속을 했으면 이걸 포기하겠는데 주님하고 이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를 악물고 참다 보니까 한 열흘 정도 가니까 조금 낫더라고요. 한 달 정도 되니까 좀 괜찮고 한 석 달 정도 되니까 이제 완전히 어느 정도 이제 괜찮아. 근데 이게 몸이 뒤틀리더니 하루는 뭐가 올라오는 것 같아서 그래서 확 하고 입을 열었더니 야, 한 번만 빨자 그래. 여러분, 지금 왜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은 첫 장서부터 끝장까지 따지면 회개하라는 거예요. 근데 회개를 왜 이렇게 못해가지고 사탄의 그 올무에서 해방되지 못하고 주님과 동행하지 못하는 삶이 이게 수없이 하루에도 수천 번씩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좋은 그 결심을 하면 작심삼일이라는 게 있죠. 내가 공부를 좀 열심히 해야겠다. 내가 맨날 런닝머신 사다 놓고 이제 내일서부터 운동하였다. 런닝머신 사다 놓고서니 안 쓰는 집이 아마 90%는 될 거예요. 이 왜들 자꾸 좋은 이렇게 건전한 걸 이렇게 결심을 했는데 왜 이렇게 안 될까요? 그 건전치 못한 그 영이 저항을 해서 그래요. 그래서 마치 씨 뿌리는 비유처럼 우리 돌밭처럼 핍박과 환란이 오고 염려가 오고 가시밭불처럼 재리의 유혹이 오고 수없이 악한 영의 불화살이 우리가 이렇게 육적으로 욕망적으로 살던 것을 주님 중심으로 아니면 건전하게 살라고 바꿀 때 이것이 저항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회개를 못하는 이 어려운 이유가 우리 본질적인 바탕이 아담의 후손이 마가복음 7장 21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해요. 어떤 나쁜 사람이라고 안 하고 사람 마음에 나오는 것은 음란, 도적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 이런 것들이 사람 마음 안에 가득 있다는 거예요. 이 DNA적으로. 그래가지고 이것들이 사람을 더럽히게 하고 이것들이 우리 영혼을 더럽히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렇게 주님 뜻대로 살라고 하는 사람, 예수님도 네가 육체의 욕망을 네 가족이나 네 육체의 모든 것들을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자기 육을 복종시키지 않으면 아버지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고, 사도 바울도 계속 얘기하는 게 뭐냐면 갈라디아서 2장 10절 나는 죽었는즉 내 안에 사시니가 그리스도다. 나는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나는 나를 날마다 죽이는 나는 세상에 대해서 죽었노라. 나는 세례와 더불어 죽었노라. 계속 지금 육이 이 우리를 갖고 있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도 너희가 산재물이 되라. 그러면서 계속 죽으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요한복음 12장 24절에도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이 육을 갖고 있음에서도 이 육이 죽지 않으면 이분의 생명이 나올 수가 없다는 거야. 이 육이 죽어야 한다는 거야. 나 자신이 육적인 나 자신이 죽지 않으면 이렇게 온전하게 이 안에서 주님의 생명이 나올 수가 없다고 주님 말씀하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젊은 자신 얘기가 이 땅에 천국을 주기를 원하는데 이 천국은 어떤 사람? 마태복음 4장 17절 회개한 자가 차지한다.
회개하라 천국이 왔다. 근데 이 회개가 제가 늘 얘기하죠. 회개는 절대 후회가 아니라 내가 주님 뜻대로 주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을 바꾸는 거라고. 바꾸는 거. 누가복음 3장에 세례자 요한이 세계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사람들이 와서 요단강가에서 그들이 막 세례자가 세례를 줄 때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느냐고 그럴 때 그렇게 세례자 요한은 이렇게 얘기해요. 옷 2벌이 있느냐? 그러면 1벌 없는 사람에게 줘라. 뭐 지금같이 옷이 우리같이 이렇게 흔한 단계가 옛날에는 옷이 없어서 그냥 옷으로 다니 이불 삼아서 살기도 하고 한두 개밖에 없어서 그냥 그게 전체였던 거죠. 근데 그걸서부터 근데 2벌이 옷이 있다면 1벌을 없는 사람에게 주는 게 회개라는 거예요. 또한 양식도 또한 그렇다는 거예요. 네가 이틀 먹을 게 있다면 하루도 먹을 게 밖에 없는 사람이 있다면 하루밖에 먹는 사람을 주는 게 회개라는 거예요. 세리는 뭡니까? 그때 당시에 세리는 그 민족으로부터 가장 악하다는 평을 들었어요. 왜냐하면 로마에게 세금을 걷어서 낼 때 그 세리가 걷었는데 로마가 정한 세금에다가 자기가 더 먹을 것을 더 거기다 넣어가지고 걷었기 때문에 세리가 아주 도둑놈 이상으로다니 악하다고 그 민족들이 그랬어요. 근데 세리들도 와서 그래요. 어떻게 하면 내가 회개가 어떻게 되겠느냐고 하니까 주머니까 정한 세금 외에 더 걷지 않는 것이 그것이 회개다. 군인들은 겁을 줘서 남에게 돈을 뺏지 말고 월급만 갖고 사는 게 이게 회개라고. 지금은 나라가 이렇게 공무원들이 월급도 높아져 가지고 이제 지금은 그렇게 부정이 좀 덜한 편인데 옛날에 한 4, 50년 전에는 교통경찰이 이렇게 있으면 아주 그냥 붙잡아 놓고서 돈 내놓으라고 하고 막 그랬던 시대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 이게 기독교가 이렇게 자리를 잡고 건전할수록 이렇게 뭐랄까 정직한 사회로 바뀌기 시작을 해요. 자, 이사야 1장에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그래요. 나는 예배 드리는 날, 나는 수양을 바치고 그 기름을 나에게 바치고 아니면 동물의 피를 바치고, 지금 이 뜻이 뭐냐면 우리로 말하면 예물 내는 돈, 이런 거 나 원치 않는다고. 너희들 지금 나한테 예배를 보고 온다는데 사실은 예배라는 것은, 제사라는 건 나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건데 너희들 만나지 못한다고. 내가 오히려 이 초하루니 안식일이 지금 뭡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성탄이니 아니면 부활절이니 지금으로 말하면 주일이 오는 걸 내가 역겹고 내가 지금 아주 부담스러워 죽겠다는 게 하나님이. 왜? 그들이 종교적으로는 몰려와서 전부 다 제사를 지낸다고 하는데 마음이 변하지 않는 거야. 하나님은 지금 마음을 받기를 원하는데 그들은 그 향료 같은 거나 막 좋은 걸 갖고 사서 그것이 종교 행위가 하고 나의 삶은 그냥 내 맘대로 살아도 되는 것처럼 사는 거예요. 주님이 한탄을 하기 시작하는 거야. 우리 지금 예배가, 이사야가 지금 얘기하는 이 예배가, 그러면 주님이 뭐냐면 너희는 이 나를 만나는 게 아니라 이 성전 뜰 마당만 밟고 다니는 사람이다. 나는 절대 그 수양의 기름이나 피를, 동물의 피를 내가 원하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너희들이 정말 사람이 바뀌기를 원한다. 그러면 뭐랍니까? 너희들이 이런 식으로다니 공의를 실천하지 않고 너희들이 이런 식으로 내 말씀대로 삶 안에 바뀌지 않으면 백날 손을 뻗쳐 기도해도 네가 큰 소리로 나를 찾아도 나를 만나지 못할 것이다. 종교적인 삶을 갖고 하나님을 만나들 못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고 또한 우리를 실질적으로 중심이 아니라 생명으로 우리와 부모 자식처럼 신랑과 신부처럼 하나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 육의 본성이 깨지고 거룩하게 당신의 신부단장을 되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고 주님이 지금 제사 예배드리라는 목적 안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죠. 에스겔 18장에도 뭐랍니까?
이 주님께서 말합니다. 나는 결코 죄인들이 이 죄로 말미암아 죽는 걸 절대 기뻐하지 않는다. 나는 회개해서 그들이 온전하게 영원한 생명 안에 들어가는 것을 나는 기뻐한다. 주님께서 화를 막 내시는 게 있어요. 골라시나 벳세다야 하면서 가버나움에 대해서 화를 내요. 뭐 왜 화내죠? 주님이 제가 가버나움을 가봤어요. 성경에 나오는 데를 가봤더니 그때 당시는 최고 이렇게 번화의 거기가 작은 도시였겠죠. 근데 뭐 건물 서너 채밖에 없어요. 완전히 다 폐허가 되었고, 그러니까 근데 지금 주님이 뭐랍니까? 골라신하고 벳세다에 한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줬다고 해요. 근데 그 권능을 보고 회개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지금 질책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 골라신하고 벳세다에게 한 그 권능을 시돈과 두로와 시돈에게 행했다면 두로와 시돈이 마침 회개를 하고 그들이 제후에 앉아서 사람이 바뀌었을 거라 이거야. 근데 너희는 놀라운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그 영광의 기적을 보고도 회개하지 않았다고 지금 질책을 하세요. 더 나아가서 가버나움에게요, 너가 그렇게 하늘까지 높아질라 하느냐? 아니다, 네가 음부까지 낮아질 거다 하면서 예수님이 주로 사역을 이 세 군데에서 많이 했어요. 근데 그 사역을 보고도 사역을 보여주는 목적이 뭐지요? 주님이 영광이 드러내는 목적이 뭐지요? 회개하라는 거래요. 우리더러 이게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받고 나서 이게 그냥 주님이 우리 막 몇 가지 기적이 막 나왔죠. 우리 저기 자매는 막 넣어가지고 십자가 모양도 됐고, 어떤 자매는 막 다리가 저기 한 분은 다리를 2시간 3시간씩 충주해서 막 들고 있었어요. 여러분 한 5분만 들고 있어봐요. 근데 그 여자 몸으로도 아니 그럼에도 그게 뭐냐면 전부 다 기적을 보여줬어요. 이 뜻이 뭐냐고? 회개하라고. 그래서 우리는 근본적으로 이 죄성이 인간은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편하게 나를 죽임에서 주님의 뜻 안에, 이게 어느 정도로 사람들이 제일 치유 못하는 게 뭡니까? 제일 힘든 게 아마 마약 중독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중독, 술 중독도 무진장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술을 안 좋아해서 잘 모르는데 술 중독도 그냥 안 먹는다고 하는데 가다 보면 어떻게 풀집이 앉아 있대야. 막 결심을 하고 하는데 내가 먹으면 내가 네 부모 막 이렇게 저기 결심을 하는데도 어느 때 저기 하면 벌써 막 자기도 모르게 끌려가고 있고 막 그렇다 하더라고. 그렇듯이 이 중독, 세상은 중독이라고 하고 세상은 금단 현상이라고 하죠. 근데 이것이 전부 다 그 영이 붙잡고 있는 거예요. 이 교회도 그래요. 종교가 황당하게 엉뚱한 데에 황당하게 사람들이 끌려가서 뺨도 맞고 전 재산도 뺏기고 막 종으로 팔려가고 막 짓밟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렇죠? 그들은 그것이 그 종교의 영에 잡히니까 이 황당하게 그것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그런 걸 대우로 그렇게 사는 거죠. 그렇듯이 회개도 그래요. 우리 이 악한 영이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살라고 결심을 하는데도 또 무너지게 하고 또 이제 죽어도 내가 이제 사랑하고 용서하겠다 하는데 갑자기 또 모르는 사람이 와가지고 승질 팍 돋궈가지고서니 막 은혜를 돕게 하고 이게 중독을 끊는 것처럼 회개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뭐죠? 바울 사도는 이걸 이렇게 표현했어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나는 나를 날마다 쳐서 나를 복종시켜놓으라. 이 나라는 존재, 내 육의 본능, 이 육의 본능이 얼마나 강한지 막 도저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거야. 도저히 하나님 말씀대로. 제가 어저께 요새 정치인들이 하도 싸우길래 제가 한번 기도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그들 배에 이건 뭐 저기예요. 그들 배에 이 주름이 하나도 없어. 이 뭔 뜻인가 봤더니 서로 섬겨주고 서로 이렇게 낮아지고 이렇게 하면 싸움이 될 이유가 없는데
서로 꼿꼿한 거야. 배가 주름이 하나도 내리들 않는데 주름이 내리들 이 샷것들이. 그러니까 맨날 싸우는 거야. 왜? 서로 욕망이 있거든요 이게. 진짜 주님을 만난 사람이 대통령을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저는 절대 남아 시켜주들 안 해서 못 가고. 근데 주님이 그래요. 진짜 이들이 지금 싸우는 이유는 배에 주름이 하나도 없다. 절대 그는 고개를 숙이려고 자기가 항상 최고가 돼야 하고, 그래서 이렇게 싸운다. 그래서 너희들이 기도하라고 주님이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자, 우리가 회개를 하지 않을 때 무서울 정도로 그 형벌은 계시록 21장 7절 8절에 뭐랍니까? 만약에 너희들이 내 뜻대로 산다면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상속자가 되지만 그렇지 않은 자는 첫째 어떤 자들 이 불과 유황에 들어간다. 두려워하는 자. 여러분, 주님과 화목하지 않으면 삶이 두려워요. 이 아담도 죄를 지었을 때 그가 자기 옷이 벗은 걸 알고 숨었어요. 이게 하나님과 내가 죄를 지면 당당하들 못해. 두려워. 어느 이제 형벌이 두려운 거야. 그러니까 뭐죠? 항상 우리는 언내처럼 주님과 화목하고 주님 앞에 만약에 죄가 있다면 바로 내가 또 이렇게 무너졌습니다 하며 고백하고 늘 이거에 대해서 몸부림침에 끊어내가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이 천국 지옥의 그 심판 때에는 뭐 너는 일로 해서 일로 가 뭐 이렇게 안 한대요. 그냥 스크린에 나의 인생에 산 것이 다 나타나고 나면 스스로 알아서 움직인대. 스스로 알아서. 왜? 어둠에 있는 영혼이 빛의 나라에 가서 살 수가 없대요. 가고 글로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래서 이 지금 우리 자신이 항상 늘 주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이렇게 다가가고 부모를 떨어지지 않는 엄마를 떨어지지 않을 듯이 다가가며 이렇게 해야지 이걸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지. 그냥 하나하나 내가 이거 뭐 율법적으로 기다 아니다 하면서 막 이것을 저기 하면 두려운 마음이 들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늘 주님 우리가 이 먼지로 진 걸 주님이 아셔요. 우리가 얼마나 이 온전치 못한 걸 주님이 아신다고. 우리가 지금 주님이 원하는 건 뭐냐면 늘 내가 내 영혼이 연약한 걸 알고 주님한테 매달리고 주님을 떠나지 않는 자. 주님만 안 떠나면 주님이 나중에 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근데 내가 이건 율법에서 내가 이제 주님한테 저기 했으니까 나 이제 주님하고는 거래를 끊어야겠다 하고서니 막 안 가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그냥 어느새 마귀가 쾅꽝 와서 막 이렇게 막 누르는 거예요. 어저께 충주에서 이렇게 안수를 하다 보니까 한 분이 아주 단단한 분이 계시더라고요. 연세는 많이 드셨는데. 그래서 물어봤어요. 저분이 누구냐 했더니 옛날에 아주 구성전 때서부터 은혜를 많이 받던 사람이라. 근데 없어졌다가 나도 기억을 못할 정도로 없어졌다가 오래간만에 오니까 세상령이 다 들어가가지고 제가 눌러도 끼떡을 안 하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항상 내 영적인 상태를 이렇게 내가 점검을 해가며 늘 이렇게 어린아이처럼 주님 품에서 늘 삶에, 내년에는 이제 25년에는 내가 절대 내 마음에 두려운 것이 없어져야 한다. 사랑은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몰아낸다고 그래요. 내가 예수님을 온전케 사랑하면 망하는 것도 죽는 것도 모든 것이 두려울 이유가 없는 거야. 저분이 지켜줄 걸 믿는 거야. 저분이 책임질 걸 믿는 거야. 그렇게 돼야 인생 이게 온전한 그분하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 집에 아기, 예를 들어 집에 아기가 4살 5살 초등학생들이 걔들이 지금 부모가 지금 빌딩이 있는지 빚을 졌는지 뭘 합니까? 그냥 다 부모가 다 책임지고 다 알아서 하듯이 애들은 그냥 뭐 저 필요한 것만 달라고만 하고. 그렇듯이 우리가 온전케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이 우리가 육신의 부모 이상으로 우리 영혼이 잘 되기를 하나님이 늘 계획하시는 분이야.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내 모든 것을 주님한테 맡기고 이렇게 온전하게 들어가면, 사랑이 온전하면 두려움이 없어진다고 요한일서에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믿지 않는 자들이 온전한 지금 내가 회개가 되면
회개 자체가 주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을 주님 말씀대로 삶이 바뀌어 사는 게 회개예요. 그러니까 이게 회개가 믿음이고 회개가 순종이고 그래요. 이게 이렇게 보면. 근데 이것이 안 되는 상태에서는 늘 지금 우리가 주님을 알아가야 하는데 주님을 이렇게 신학적, 교리적, 종교적으로 알아가는 게 아니에요. 주님과 이 말씀 안에, 주님의 통치 아래, 주님의 다스림 안에 계속 들어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분의 마음과 그분의 생각과 그분의 뜻 안에 젖어 들어가기 시작해요. 그러고 이제 어느 단계를 계속 넘다 보면 이제 주님이 원하지 않는 것도, 절치면은 악을 사랑하던 사람이 내가 주님 말씀에, 주님 뜻 안에, 주님의 다스림 안에 계속 들어가다 보면 내가 악을 사랑하던 것이 악을 미워하는 사람으로 바뀌기 시작해요. 주님 마음으로 바뀌어버리는 게. 그래서 온전히 지금 우리는 주님이 지금 이 하는 말씀이 천지가 없어져도 예수님이 살아계심이 어떻게 믿어져? 내일 아침에 태양이 뜰 것처럼 믿어지니까 우리가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을, 내 인생을, 내 시간을 주님께 바치며 이렇게 가는 거고, 이 세상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믿어지지 않으니까 어느 정도만 믿어져? 종교적으로, 관념적으로, 신학적으로만 믿어지니까 내가 사랑하는 건 세상에 있고 주님은 그냥 형식적으로, 종교적으로 믿어지는 거야. 이렇게 뭐지? 주님은 이렇게 해서는 주님과 온전한 하나가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주님 뜻대로 육으로 살던 것을 바꿔 사는 것이 이게 회개다 이거죠. 자, 예수님이 하루는 이렇게 지나가는데 레위, 이게 마태를 레위라고 해요. 마태가 이렇게 세금 받느냐고 책상을 갖다 놓고 이렇게 있는데 주님이 그래, 너는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그가 영적으로 깨어있기 때문에 바로 주님을 따라가서 주님 저희 집에서 식사를 하시라고, 그래서 잔치가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마태가 세리니까 직장 동료들이 많이 왔을 거 아닙니까? 거기서 예수님하고 같이 식사를 하니까 사람들이 막 얘기를 하는 거야. 아, 저게 세리들하고 같이 밥을 먹는다고. 이 식사를요, 그들 유대인의 문화는 우리 문화하고는 좀 달라서 완전하게 마음을 같이 하지 않으면 식사를 같이 안 해요. 식사를. 근데 이 마음을 트고 같이 한다. 이렇게 예수님이, 그래서 죄인들하고 절대 식사를 같이 안 하는 건데 예수님이 같이 세리들하고 식사를 하니까 막 사람들이 하니까 예수님을 하니까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고 그를 회개시키러 왔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그래서 지금 이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모두가 어떻게 본다면, 제가 볼 때는 우리는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는 탕자예요. 왜 탕자라고 하면 하나님의 온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는 예수님이 모범 답안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이 내가 온전하게 너희들이 내 생명으로 연결되면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내가 한 일도 할 것이요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거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자녀의 영광이에요. 이게.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 너희들이 온전히 내 안에 들어오면 왕 같은 제사장이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 자녀된 권세의 영광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는 이것이 안 나타나잖아요. 왜? 아직 탕자됐기 때문에. 주님 안에 온전히 들어오면 탕자의 비유에서 뭐가 나오죠? 그에게 손가락 가락지를 껴줘라, 좋은 옷을 입혀라, 신발을 갖겨라. 이 뜻이 뭐죠? 영적 육적 회복을 얘기해요. 이게 우리의 지금 기준이,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삶에서 조금 괜찮아지고 편해지고 자식 문제 해결되는 게 이게 저기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지금 예수님이 롤 모델이었고 예수님의 그 놀라운 그 신적 본능.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4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냐 신이라 칭함을 받지 않느냐 하면서 예수님이 풍랑을 잠재우고 놀랍게 막 기적과 표적을 막 귀신들을 명령하면서 막 떠나라고 하고 결박을 시키고. 그래서 제가 최근에 요새 저 쇼트에다 내놓는 게 있어요. 무당 테마사가 어떻게
귀신을 내쫓는다고 하는데 세상에 이런 코미디가 어디 있느냐고. 어떻게 귀신이 귀신을 내쫓느냐고. 영적 그 지역구 깡패가 전국구 깡패하고 서로 그냥 이렇게 짜고 고스톱을 치는 거지. 이게 내가 그런 소리는 안 했어. 여기서만 얘기하는 거지. 그게 말이 되느냐 이거야. 오직 창조주 거룩한 영, 창조주 하나님 영만이 귀신을 쫓을 수 있는 거고 물리칠 수 있는 권세가 있는 거지. 왜냐하면 수없이 영은요, 창조주 영 외에는 수없는 다른 영이 있어요. 세상에 영이 있어요. 근데 그들끼리 아래의 순위가 있겠지요. 예, 막 그러면서 무당들은 뭐 조금 저기 한 게 뭐 또 뭐 일반 애기신도 있고 뭐 동자신 신도 있고 뭐 조금 센 게 이제 천신이라나 뭐 조상 위때 5대 이상 된 사람 신이 오면 이제 뭐 그렇다고 하면 지들끼리 막 이제 막 서로 막 과우자시를 하고 막 그러는 것 같은데, 우리한테는 그게 뭔 상관이냐 이거야. 전부 다 피주, 전부 다 사탄, 전부 다 악한 영들이지. 근데 이것을 지금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들을 구원하고 천국을 이 땅에 천국 안에 들어가게 열쇠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한 사역이 전부 다가 3분의 1이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는 사역이거든요. 근데 SBS에서 작년에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보니까 테마사, 무당, 아니면 체면술, 심령치료사들이 귀신을 내쫓는 것만 나오고 기독교만 싹 뺐어. 그래서 내가 가서 피켓을 들고 서 있으려니까 죽기는 하고 지금 가야나 마나. 딴 사람 지금 갔으면 좀. 아니, 기독교가 사실은 메인인데 예수님이 진짜는 귀신을 다 쫓는 건데 왜 걔들은 그러니까 이게 세상 파급 효과가요. 기독교는 전혀 지금 거기에 관계가 없는 것처럼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야. 사실은 그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사역이 뭡니까? 요한일서 3장 8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은 마귀를 멸하라, 귀신을 멸하라고 이 땅에 오셨다는데, 왜? 이 자체가 지금 우리를 힘들게 하고 가난케 하고 병들게 하고 슬프게 하고 두렵게 하고 낙심케 하고 좌절케 하고 불안케 하는 게 전부 다 악한 영들이 작용이기 때문에 이걸로부터 자유케 하고 구원하는 사역이, 이것을 내쫓고 주님의 통치 아래 들어가게 하고 진리 통치 아래 들어가는 게 이게 구원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영적인 저기가 이 악한 영들이 우리가 가장 마귀가 지금 우리를 못하게 하는 게 첫째 뭐랬죠? 기도요. 육의 몸은 영의 몸으로 가지 않으면 영의 세계를 알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영이셔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려면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하라고, 영의 세계가 이게 우리가 기도할수록 영의 세계가 열리기 시작하는 거야. 기도할수록 영의 감각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야. 기도를 안 하면 이 지금 육적인 신앙생활 속에서는 한없이 영적인 세계가 어리석게가 보이기 시작하죠. 자, 또한 회개를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이 떠나고 나서 나가서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나서 제일 먼저 하는 설교가, 베드로의 설교가 수많은 사람들이 막 어이없고 한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 38절에 너희는 회개하라, 죄에서 떠나라, 네 육으로 살던 것을 하나님 말씀대로 삶을 바꿔라. 그리하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우리의 이 기독교의 핵심은 성령 안에 거듭나는 거예요. 새로 태어나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 창조주 영이 왔는데 왜 이렇게 남들은 막 뒹굴기도 하고 남들은 응답도 받고 남들은 막 병도 나타난다, 왜 나는 이렇게 감각이 없는가? 이 감각은 내가 죽을수록,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수록, 내가 기도할수록, 은혜 많이 받을수록 이 감각은 살아나기 시작해요. 근데 이 은혜를 말씀에서 멀리하고 기도를 멀리하고 은혜 생활을 멀리할수록 이 감각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감각이 떨어졌을까요? 세상 영이 들어와서, 혼미의 영이 들어와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막 가려놓는 거야.
근데 내가 회개하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봉사하고 내가 주님께 충성하고 내가 막 열심을 낼 때 이 영적 속사람이 살아나면서 영적 감각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죠. 또한 우리 여기 은혜 받는 사람들이 정확하게 알아야 할 건 히브리서 6장 4절 6절에 뭐랍니까? 한 번 빛을 맛보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하게 되고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다시 죄를 짓는 사람. 보니까 우리 교인들 사람이요. 이게 딴 사람 해당도 안 된대야. 지금 이 은혜 안에 살아계신 주님을 알면서 다시 죄를 짓는 사람은 사함이 없나니. 왜? 예수님을 두 번 못 박는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죄돌에 흔들릴 때마다 히브리서 6장 4절 6절 말씀을 잘 bek힌 모처럼 여기다 받고 선포하기 시작하세요. 말씀이 여러분을 잡아주는 거예요. 말씀이 주님이에요. 지금 나는 환시가 좀 열려서 예수님이 짱하고 나타났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아니 이 말씀이 예수님이라고 생각하고서니 받아봐요. 그러면 그 위력이 나오기 시작을 해요. 왜? 말씀은 이 주님의 우리가 믿음을 갖고 나가면 날성검 같고 관절과 골수와 영과 혼을 주고 방망이와 불처럼 새 힘, 새 능력이 막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내가 믿지 않고 저기 할 때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얼마 전에 제 친척이 아프다고 해서 어떻게 계제에 만났어요. 식사하다가 안타깝걸래 내가 기도를 해준다고 하는데 이게 될까 말까 하고서니 가서 하도 아프다고 해서 제가 잠깐 기도를 했는데 뭔 게 하나도 안 낫는 거야. 믿음이 없는 사람한테는 되돌 않는 거예요. 아무리 저기 해도. 여러분이 제가 가서 그냥 한 5분만 지저대면 그냥 난리가 나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한테는 아무리 저기 해도 그냥 주님이 믿음이 없이는, 그래서 주님이 항상 말하죠. 네 믿음이 너를 구했느니라. 이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과 살아계심을 만나려면 반드시 하나님이 말씀을 믿어야 돼요. 근데 마귀는 이 말씀에 의심을 수없이 갖다 주는 거야. 현실을 바라보라 이거야. 마귀는 현실 3차원의 세계에 우리를 집중시켜요. 왜?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면 이 3차원 마귀를 때려잡고 마귀를 뛰어넘는 사람으로, 뱀과 전갈을 밟을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기 때문에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절대 말씀을 깨닫게 하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고 현실에 3차원에 묻고 욕망대로 살 때 하나님의 생명이 빛이 사라지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뭐랍니까? 네 안에 성령의 소유과 육체의 소유가 싸우느니라.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고 육체는 성령을 거스르는, 이게 지금 누구든지 이 안에 이렇게 된다는 거야. 내가 성령을 지금 봐서 충만하려고 하는데 여기서 수없이 육체, 마귀의 영은 이 욕망의 영은 나를 그것을 혼미케 해가지고 그것을 빛을 발하지 못하게 막으려고 대들 것이고, 성령은 또한 이 악령이 이 육이 욕망대로 살지 못하게 계속 깨닫게, 말씀을 깨닫게 이렇게 마음을 주는 것이고, 근데 이것이 지금 살아있는 동안에는 항상 서로 존재를 하는 거예요. 이게 뭐죠? 가장 이 마귀를 이기는 방법은 뭐냐면 여러분이 무시로, 그리고 항상 여러분의 오감이 지금 주님을 향했느냐 세상을 향했느냐가 그 영이 들어오는 시간이에요. 내가 주님 말씀과 주님을 향하는 대로 계속 한다면 주님 영이 계속 들어오는 거고, 세상을 봐라. 내가 아무리 여기다 십자가를 걸고 있고 성경책을 끼고 있고 차에다 성경책을 맨날 그냥 갖고 다녀도 세상 것을 계속 바라보면 세상 영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세상 영이. 우리는 이 회개를 고린도후서 7장 10절 11절에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세상의 근심은 사망에 이르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구원을 이루게 하나니, 그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안에 들어갔을 때 그가 얼마나 간절했으며 얼마나 변증했으며 얼마나 분했으며 얼마나 두렵게 했으며 얼마나 사목했으며 얼마나 열심케 했으며 얼마나 버려. 이 뜻이 뭐냐면 내가 옛날의 삶하고 주님을 만나고 나서 쭉 생각을 했더니 이 옛날 것이 한없이 부끄럽고 한없이 황당했고
한없이 그 마귀의 울무가 되어서 종이 되어서 사는 게 억울하고 이걸 지금 한탄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주님께서는 동구 밖에서 기다리듯이 탕자를 기다리듯이 우리가 지금 세상 이 삶 자체가 주님이 원하는 말씀 안에 사는 삶으로 하니 변하기를 주님이 늘 기다리고 있는 거죠. 하고 만약에 회개하지 않을 때 주님께서는 에베소서 2장 4절 5절에 뭐랍니까? 너에게 책망할 것이 있다. 근데 네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회개하지 않으면 너의 촛대를 옮기겠다. 우리는 지금 주님이 종교를 가지라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자고 하고 신랑과 신부가 서로 사랑하듯이 사랑을 하자는 거예요. 이 사랑의 특징은 뭐냐면 사랑할수록 떨어지기가 싫은 거야. 그래서 결혼하는 거예요. 사랑할수록. 그러니까 자식도 사랑할수록 가까이 있고 싶고 사랑하는 사랑이 같이 밥을 먹고 간 공간에 있고 이야기를 나누면 행복하고 사랑. 근데 지금 주님은 종교를 가지라는 게 아닌데 지금 이 시대에 이게 종교화되는 게 문제인 거예요. 종교화되는 게. 근데 여러분이 이 마귀는 여러분을 종교화 시키려고 하지 사랑하게 하들 못해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사랑을 할 수 있습니까? 주님이 정말 새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진 게 아니라 나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이 깨달아지기 시작해요. 나요, 나. 나를 위해서 저분이 저 순환을 당하고 저것이 깨달아지기 시작해요. 그러고 주님이 지금 우리를 얼마나 섬세하게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는지 성령을 받고 그 인도함을 받아보면 느끼기 시작을 해요. 주님의 이 촛대가 옮겨진다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촛대가 옮겨진다는 것은 주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는다는 것을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저는 이렇게 봐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특히 우리 영적으로 다니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모든 것을 다 잃는다 하더라도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만큼은 잃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이 계시록 2장 20절에 보면 이사벨에게 얘기하듯 회개하지 않으면 너의 자식이 죽을 수도 있고 징계가 반드시 따른다는 거예요. 침상에 너를 던져서 병들게 할 것이고. 그러니까 주님은 절침이 우리에게 이 경고가 들어올 때 되게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주님이 우리한테 경고가 들어올 때 절침이는 물질이 빠져요. 명예가 빠져요. 그래서 말을 안 들으면 건강이 빠지기 시작이야. 건강을 빠져도 말을 안 들으면 나중에는 영혼을 잃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지금 우리를 계속해서 눈동자처럼 쳐다보며 영원 선상에서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는 거야. 그래서 지금 주님께서 주신 이 성령을 주신 목적은 그냥 심판자로 그분이 죄를 지키는 분으로 온 게 아니라 그분과 늘 교제를 하면서 그분의 인도함대로 삶을 살아서, 그래서 로마서 8장 13절 14절 말씀으로 마무리합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죽으리라. 성령의 힘으로 육신의 욕망을 꺾으면 살리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다. 내 삶이 내가 주인이 아니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 성령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지금 대통령이 된들 뭐하고 세상을 다 가지는 부자가 된들 뭐합니까? 여기다 잠깐 있으면 육의 몸을 떠나서 영원 선상에서 가야 하는데 이때 모든 기준이 뭐가 되겠습니까? 죽어야 내가 천국을 갈지 지옥을 갈지 절대 그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내 천국 안에 들어와 있어야 해요. 이 땅에서 내 마음이 주님의 다스림 안에서, 천국은 주님의 다스림이 있는 곳이 천국이라고 했죠. 이 땅에서 주님의 다스림 안에 있는데 뭐 어디가 죽어봐야 한다는 말입니까? 이 땅에 이미 천국에 들어가 있던 사람이 영원한 천국으로 장소 이동을 하는 거죠. 장소 이동을. 근데 항상 이 마귀가 주는 마음하고
성령이 주는 마음하고 특징이 있어요. 마귀가 주는 마음은 두렵고 조급하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초조하게 하는 게 마귀의, 낙심케 하는 게 마귀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하나님이 주는 마음은 뭐냐 이거죠. 사랑과 능력과 절제하는 마음을 줘요. 그래서 사람 자체가 주님 사람으로 가면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는 영적인 능력만 나오는 게 아니라 열매가 달아 나오게 계신다. 인격의 열매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우리가 성령 안에 풍성하게 있다면 어느 것이 있다겠죠? 갈라디아서 5장 24절 20, 왜 뭐랍니까?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인격의 변화가 나오기 시작한다 이거죠. 인격의 변화. 이게 성령의 열매예요. 열매는 뭐지요? 그 최종적으로 나오는 거야. 최종적으로 나오는 게 뭐야?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는 게 아니야. 최종적으로 나오는 건 사람이 바뀌는 거야. 마음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어서 이러한 열매를 세상에 나눌 수 있는 사람. 주님께서는 지금 이것이 회개에 가장 극치에 온 사람들이 성령의 열매가 나온다고 봐져요. 그래서 모두가 승리하고 2025년에는 특별히 성령의 열매를 맺고 온전한 회개에서 그래서 주님 안에서 늘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